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계속 날씨가 추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다 받아들여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루디아 집에 유학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거하다가 기도처로 가고 있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꾸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선포한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즉시 나왔지요.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사실 정상인데 요즘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흔치 않다는 것 누구나 다 인정을 하죠. 이 문제를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정말 믿음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각조차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 목회 그만하자, 신본주의 목회하자.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 날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주님이 인정하실 테니까.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나니까 당장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참 많은 유익을 갖다 줬거든요. 돈을 벌게 해줬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딱 차단되고 나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저자로 끌고 갑니다. 그 광장으로 끌고 가서 관원들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풍속 전하지 않았어요. 다만 귀신 들린 여종 그를 자유케 해줬잖아요. 그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힐 수 있도록 수고했을 따름인데 고소를 당해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옷을 벗겨놓고 막 때리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가둬버리거든요.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을 아마 잠시라도 원망도 할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위로를 주니까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여서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은 그야말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 갇힌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이 이제 차단된 사실에 대하여 막 고소를 해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지만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기도하고 참여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들을 착고로 묶어놨는데 그 착고가 풀리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죠. 간수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로마법이 그래요. 간수가 죄수를 놓쳐버리면 자기 목숨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가문의 명예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빠져나갔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검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감옥 저 깊은 곳에서 소리를 치잖아요.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네 몸을 해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간수는 깜짝 놀랐겠지요. 그래서 간수가 27절 이하에 보니까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 봅니다. 그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겼겠지요. 이들이 정말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비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겠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가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바울과 실라가 선포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밤 그 시에 그 한밤중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관속들이 다 그날 1시에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가지고 음식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크게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옥에 갇힌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를 해서 옥에 갇힌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 집이
온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는데 이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된다는 것,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아울러 그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이 또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옥에 갇히는 사건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중간쯤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시라는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것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요 마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내일 어디 좋은 데 소풍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막 기뻐서 야 신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이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표출되고 나타내고 증거되어야 되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닐 뿐이에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열심히 내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분 참 믿음 좋아, 새벽 기도도 안 빠져, 그 자체만으로 그들의 믿음을 정의를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보다도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목회자나 성도들 앞에서 자기 열심만 더 내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교회 안에서 종교인을 많이 양산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너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말씀이면 영원히 망하는 자라는 것 우리가 알고는 있으면서도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날마다 분분초초 순간순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가 하는 것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도 위로는 뚫려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차디지 않은 캄캄한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역경 속에서도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가지고 아, 저 목사님 목회 성공했어. 그렇게 평가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20년 전쯤에 교회 건축하는 게 목회 성공의 잣대였어요. 저도 어리석게도 동해시에서 2003년도에 교인 12명 데리고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부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해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아, 대단한 목사 같다고 저를 그 연합회 회계를 맡기더라고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를 해요. 근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택시 운전대를 붙잡고 있어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그런 은혜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육체는 힘들고 고달파도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에 충만하면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지니까.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오늘날 우리 현대 목회자들의 성도들에게서 별로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만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참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옥토가 흔들렸고 옥문이 열렸고 또 묶어놨던 그 찾고 메인 것이 다 풀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니까 간수가 그야말로 두려워 떨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묻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먼저 풍겨져야 돼요. 그 향기를 맡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요. 마음 문을 열어요. 절대 억지로 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라는 그 성화, 그 그림 보세요. 그 문 바깥쪽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돼요. 주님이 억지로 우리 마음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든 본인이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내 마음문을 여는 순간 주님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문을 하나님 앞에는 늘 활짝 개문을 해놔야 돼요. 사단을 향해서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 없이 나타나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 앞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성령이 처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한꺼번에 3,000명 가까이 되는 신령들이 정말 회개하고 침례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대다수의 사건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가정이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30년 가까이 넘었겠지만 김영수 목사님 통해서 한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돌잔치다 결혼식이다 칠순이다 그러면 꼭 제 아내들로 예배 인도해달라고 초청을 하거든요. 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하여져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3대가 다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당진으로 때로는 대전으로 신방을 갈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희열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미리 염려할 것도 없고요, 미리 짐작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주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과연 제대로 이렇게 많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을까? 그 옥토만 찾아가지고 씨를 뿌린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했을 때 때로는 길가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 밭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개 중에는 옥토도 있다는 거죠. 물론 길가도 밭이 될 수 있어요. 개간하면 돼요. 돌짝밭도 마찬가지예요. 그 돌들을 다 걷어내면 옥토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가시덤불도 마찬가지고요. 불태워가지고 그 가시덤불이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월권행위 하는 거예요. 그냥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주님, 오늘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동역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동역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밭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밭인데 거기에 언제 어떻게 생명의 싹이 틀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주님이 맡기셨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으니까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 우리 모두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요. 제가 내년이면 부교육자 생활을 포함해서 목회한 지 딱 40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10년, 10개월 동안 택시전도 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지금 인도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합동동진총회 동아신학교하고 교단본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총회장 2년 하면서 제일 참 마음이 서글펐던 것 중에 하나가 정기총회를 교회 건물 안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원이나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 원래 총회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많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우리 교단이 한때는 흥황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 동아신학교가 아무리 전통이 있어서 뭐합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요. 그래서 참 감동적이고 고마웠던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장기영 목사님이 미아리에 있는 5층 건물, 자기 건물을 1층을 그냥 무료로 10년 동안 내놨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월세 받을 수 있는 그 건물을 교단을 위해서, 동아신학교를 위해서 그냥 무상으로 내놨어요. 이제 3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사회 할 때마다 장기영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이제 4년도 채 안 남았는데 어떻게 갈 곳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처럼 하지만 정말 그건 반드시 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문제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 이사회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벌써 한 7, 8년 이상 기도해 왔거든요.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미아교에서 옮기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아마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옮길 만한 현실적인 어떤 대책이 안 보여. 기껏해야지만 1억 몇천 모아놨다는데 그것 가지고 어디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셔서 그 일에 내가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오해의 문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마치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마음도 사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음서성교회 50만 원씩 내면서 이번 12월 15일자 목회자 사모신문에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저는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목회 40주년 되면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교회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몰두하고 있는데, 혹자는 혹시 돈 벌려고 그러나 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면 나가면 마지막 순간에 환히 웃으며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온다는 사실 우리 기억을 하고 나그네 인생을 마치던 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인정받느냐 버림받느냐, 그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사건이고 최대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오직 주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믿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영원하다는 것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모두가 다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더더구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하시고 직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오직 그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실은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런 길이었지만 끝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 집안 모든 가정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삶의 현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했지만 그들은 두들겨 맞고 차디찬 컴컴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미하였을 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건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셨고 끝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합동동진 동아신학교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축도를 맡았는데 아무튼 동아신학교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5일자 목회자 사모신문 특별 기고 그리고 목회 당상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아주 활짝 열리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영길 권사님 함께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며 주 앞에 귀한 헌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이미 복되게 하셨사오매 그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음의 증거들이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고 풍성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